한번 따라 하실까요? 오순절 안에 예루살렘에 이르려고. 누군가 오순절 안에 예루살렘 안에 이르려고 몸부림을 치는 그 모습을 그대로 제가 제목을 가져왔습니다. 오순절 안에 예루살렘에 이르려고. 간혹 저는 설교 가운데 원어를 잘 사용하지 않으려고 애를 씁니다. 한국말로 해도 충분한데 원어까지 갖다 댈 이유는 없거든요. 그런데 이런 의미에서의 원어는 그냥 신앙적인 상식이라고 할까요? 알아두면 괜찮을 것 같아요. 때와 시간에 관해서 헬라어, 신약성경은 헬라어로 써 있는데요, 두 가지 시간에 대한 개념이 있습니다. 첫 번째 개념은 크로노스라고 하는, 한번 따라 하실까요? 크로노스. 아마 어느 시계의 어떤 브랜드 가운데 크로노스가 있을지 몰라요. 본 것 같기도 해요. 저도. 이 크로노스라는 것은 뭐냐면 세상적인 시간을 말할 때 크로노스라고 말합니다. 1년 365일, 하루 24시간. 모든 사람이 세상적으로 공통적으로 시간에 맞춰갈 때 그걸 이제 크로노스, 세상적인 삶의 시간을 말할 때는 크로노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냥 크로노스면 크로노스지 또 다른 시간이 있을까? 성경에 보면 또 다른 시간이 있습니다. 그 시간을 카이로스라고 말합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카이로스. 카이로스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만약에 크로노스가 세상적인 시간이라고 말한다면 카이로스는 하나님의 시간입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때. 그러니까 내가 움직이는 시간은 크로노스죠. 인간이 움직이는 시간은 크로노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움직이며 하나님이 역사하는 시간을 카이로스라고 합니다. 제가 크리스천 매거진 TV라고 하는 인터넷 방송이 있는데, 거기에 이제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그 최성구 아나운서가 MC를 보고 이제 제가 초대된 목사님으로 가서 문제를 상담을 하면 그 문제를 위해서 제가 상담을 해드리고 기도를 하는데, 그 타이틀이 뭐냐면 카이로스입니다. 카이로스는 뭐냐면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기적의 시간입니다. 이제 조만간에 이제 유튜브에 올라오게 되면 제가 우리 성도들한테 보여드려서 이런 상황 이렇게 하는 것도 있구나 한번 보시고 같이 기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우리 크리스천들 입장에서 세상 사람은 크로노스로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사람은 어떻게 살아간다? 카이로스로 살아가는 것이죠. 예수님이 승천하시는 사도행전 1장에 보니까 제자들이 이렇게 묻습니다. 주님,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인 로마의 식민지가 되어 있으니, 정복이 되어 있으니 마치 우리가 일제 36년 동안에 대한 독립을 외쳤던 것처럼 그들은 로마로부터의 독립을 원했습니다. 경상도 말인가요? 하마나 언제 오나 늘 기다렸습니다. 독립이 되기를 기다렸습니다. 예수님이 무슨 때만 얘기하면, 시간만 얘기하면 이때인가? 이 시간인가?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도 붙잡고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냐고 물었습니다. 그때는 크로노스라고 말하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하냐면 때와 시간은 누가 하신다? 그건 하나님이 하신다. 너희 알 바가 아니네. 이건 하나님의 시간이거든요. 너는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권능 받고 나가서 부활의 증인되라고 말씀을 하셨다는 것이죠.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하나님은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크로노스인가 카이로스인가, 너는 지금 하나님의 주관으로 서 있는가 인간의 주관으로 서 있는가 계속되는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첫 번째, 하나님께서 아담을 향한 질문을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무 아래 잎사귀로 치마를 하고 숨어있는 아담을 향하여 묻습니다. 아담아, 지금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디라고 하는 장소도 인간이 선택한 장소가 있고 하나님께서 명하신 장소가 따로 있겠죠. 마치 크로노스가 따로 있고 카이로스가 따로 있는 것처럼 내가 선택한 장소가 있고 하나님께서 명하신 장소가 따로 있단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내가 지금 어디 있느냐라고 물었습니다. 그 어디는 뭐냐면 하나님이 정하신 카이로스 같은 시간을 물었을 것입니다. 너는 지금 카이로스에 있어야 되지 않느냐? 네가 왜 크로노스라고 하는
인간적인 장소에 네가 스스로 들어가서 거기에 숨어 있느냐라고 묻는 것이죠. 이 질문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날마다 묻는 질문입니다. 너는 지금 어디 있느냐? 너의 몸은 어디 있느냐? 너의 마음은 어디 있느냐? 너의 생각은 어디 있느냐? 너의 비전은 어디 있느냐? 너의 꿈은 어디 있느냐? 너의 목적은 어디 있느냐? 너의 사명은 어디 있느냐? 너의 눈물은 어디 있느냐? 너의 가슴은, 너의 뜨거움은, 너의 열망은, 열정은 어디 있느냐라고. 어디 있습니까? 아담은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장소 카이로스 에덴에 있습니다 라고 말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아담은 그 대답을 못하잖아요.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이 두려워서 나무 아래 숨어 있습니다. 거기 하나님이 있으라고 말한 곳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명하신 시간이 카이로스라면 하나님이 명하신 장소가 카이로스 같은 장소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람은 항상 자기가 서야 될 장소를 내가 원하는 장소에 서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나무 그늘 아래가 아니란 말입니다. 어두운 곳이 아니란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너는 이 에덴을 지키며 관리하며 다스리며 생육하고 번성하고 하나님의 명령과 사명을 가지고 멋지게 만들어라, 이게 사명이다. 그게 하나님의 때거든요. 하나님 명하신 장소란 말입니다. 거기 있을 때 빛이 나는 것이고요, 거기 있을 때 평안한 것이고요, 거기 있어야 생명이 있는 것입니다. 거기서 움직이면, 거기서 벗어나면 아무리 그늘이 시원하다고 할지라도 마음은 서늘하고 두렵고 떨리고 무섭고 하나님과 차단되는 것입니다. 어제 오늘 뉴스에 계속 뜨는 지역이 있습니다. 어딘가요? 오로지 우리 여도순 마장에서는 기도와 말씀이에요. 부산 요즘 부산의 시장이 사표를 이제 하는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그 이름도 참 한번 들으면 못 잊어버리고, 오거든 가거든 뭐랬던 것 같은데, 오거든인가 하는데 그분에 대한 얘기를 쭉 듣다 보니까 가슴이 아픈 거예요. 삼전 4기 7번 떨어지고 4번째 올라가고 2004년부터 부산서부터 바닥을 긁어서 부산에서 뭘 해보시겠다고 막 열심히 하고 드디어 부산시장이 어떻게 되셔서 열심히 정말 하시려고 애를 쓰신 것 같은데, 덜커덕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하는데 그 짧은 5분 안에 있어서는 안 되는 불미스러운 신체적 접촉이 있어서 어쩌고 저쩌고 생략하고 부산시장직을 내려놓습니다 하더라고요. 부산시장직을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기자회견이 끝나고 나서 휴대폰도 끄고 잠적하셔서 연락이 안 된다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머릿속에 떠나지 않아요. 그 짧은 5분 안에 그 72세더라고 나이도. 짧은 5분 안에 그 70년 인생이 통째로 날아가고 그 시장 밑에 정무시장부터 그 라인이 전부 다 날아갔어. 이후로 그를 믿고 따랐던 많은 사람들은 통째로 다 날아가는 소리가 부산에서 들린다고 하더라고요. 그 5분이 물리적인 시간으로 볼 때는 진짜 눈 깜짝할 새 지나가는 5분이죠. 5분이 70년 인생의 5분은 시간도 아닙니다. 그런데 그 짧은 5분 안에 벌어진 사건이 70년이라는 사건을 통째로 걷어차버리는 어마어마한 시간이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평생을 살아가면서 저는 그분에게 돌을 던지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고백을 한 그 5분이라는 시간이 70년이 넘는 시간을 한꺼번에 무너뜨릴 수 있다는 것에 가슴이 아픈 거죠. 그렇다면 그 5분은 물리적인 시간은 아닙니다. 한 인생을 하루아침에 무너뜨릴 수 있는 엄청난 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물리적 수학적인 시간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삶 속에 있는 삶의 시간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너희의 시간은 어떤 크로노스 같은 시계가 따가닥 올라가는 그런 시간이 속에 살아가지만, 그 삶의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카이로스라는 시간이, 그 시간이 비록 짧더라도 너희 삶을 바꿔놓을 수 있는 축복이 될 수가 있으며, 카이로스라고 하는 그 시간이 짧은 크로노스의 그 5분 안에 잘못된 곳에서도 날아가 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그렇게 말해서 어디로 가시냐고 물었습니다. 어디로 가시냐고요?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이 땅에 지구에 내려서 지금까지 오면서 사실은 어떻게 왔냐면 시간에 끌려왔잖아요. 시간에 흘러 여기까지 왔습니다. 앞으로도 우리가 갈 곳은 시간밖에 없어요. 그러면 중요한 것은 뭐냐면 방향이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하실까요? 속도보다 방향이다. 신앙생활을 한마디로 말하라고 그러면 방향입니다. 방향이 잘못되면 아무리 빨리 가도 딴 곳으로 간다니까요. 제가 그 전에 정말 머리를 쳤어요. 바보 같은 바보. 지하철을 탔는데 3호선을 타고 4호선을 갈아탔어. 동대문인가 가갖고 1호선으로 갈아타야 돼요. 그래서 석계인가 뭐 어디로 가야 되는데, 타자마자 그 많은 선탈 앞에 자리가 하나 있는 거예요. 이게 웬 떡이냐. 이 많은 지하철에 자리가 났어요. 그래서 총알같이 앉아갖고, 뿌듯하지 않겠습니까? 꽉꽉 찼는데 거기 딱 앉아있는 기분이란 보통 기분이 아니에요. 괜찮아. 눈을 감고 잠시 휴식을 취하는. 근데 깜빡 해보니까는 저쪽 어디 뭐 노원인가 어디쪽 가고 앉아있는 거예요. 응? 나 지금 어디로 가야 되냐면 1호선 갈아타야 되는데, 한정거장과 두정거장 가갖고 갈아타고 환승을 해서 저쪽으로 가야 되는데 저리로 가고 앉아있어. 편안해서 그냥 이러고 간 거야. 정신없이. 아이고, 머리가 나쁘면 몸이 고생을 하는 거야. 내려서 건너가서 다시 타고 동대문인가 어디 와서 도로 갈아타고 석계로 가는 동안에 머리가 찌그러졌나 얼마나. 아주 수십 년 전 사건이, 오래된 사건이에요. 근데도 내가 왜 그랬을까, 나 자신을 돌이켜보는 거예요. 그 잠깐의 안락함이 방향을 잃어버리게 하더라고요. 방향을 잃어버리게. 신앙생활에 아주 중요한 겁니다. 잠깐의 그 5분이 운명을 바꿔놓지 않습니다.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는 그 5분이, 입에다 넣고 씹었던 그 5분이 운명을 바꿔버립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의 현장 가운데 매 순간마다 분차마다 우리는 크로노스가 아닌 카이로스, 내가 가고 싶은 곳이 아닌 하나님이 가고 싶어하는, 하나님이 있으라고 하는 하나님의 시간에 그 자리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보면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도 똑같이 아시야, 아담, 아브라함 다 아시들인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묻습니다. 너 본토 지정 아비집을 떠나서 내가 명한 곳에 가. 그 가나안 땅은 카이로스 같은 곳입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곳이니까. 이제 너는, 이제까지는 내 부모, 친척 뭐 거기서 갈대아 살았지만, 이제 너는 하나님이 선택을 했으니까 내가 지시한 곳으로 가야 돼. 넌 하나님의 사람이야. 이게 카이로스거든요. 하나님을 만나면, 예수를 믿으면 우리의 시간과 장소는 철저하게 하나님 안에서만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분리가 되면 의미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그걸 훈련을 시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어떻게 합니까? 그 땅에 기근이 만연한 것을 보고, 여기 있으면 안 되겠네. 누구 생각입니까? 아브라함의 생각이죠. 그래서 보따리를 다 싸들고 어디로 내려갑니까? 애굽으로 내려갔다는 말입니다. 그 밤에 아브라함은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맙니다. 그 자기가 선택한 장소에서 모든 걸 잃어버립니다. 그 땅은 카이로스 땅이 아닙니다. 그 땅은 하나님이 정하신 땅이 아니란 말입니다. 자기가 선택한 땅이란 말입니다. 우리는 이 코로나 시대를 지나가면서 다시 한번 우리의 의식과 사고가 바뀌어져야 되는 것은 뭐냐면, 내가 정한 곳이, 내가 있는 곳이, 내가 선택한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냐, 하나님 원하신 곳이냐, 카이로스냐,
아니면 시대에 흘러가는 크로노스냐를 정확하게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이런 난세에 정신을 바짝 차리고 내 위치와 방향 하나하나를 올바로 세워나가는 것이 이때를 위해서 우리에게 신앙을, 그동안의 사명과 직분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서게 하는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잘못된 길을 가더라도 어떻게 해서라도 끌어놓을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끌어다 놓더라고요. 그 밤에 다 잃어버리는 아브라함을 끌어다가 다시 부인도 찾게 해서 가나안 땅으로 같이 갖다 놓더라고. 왜 그럴까요? 사명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에게는 사라를 통해서 이삭을 낳아야 될 사명이 있어요. 그 이삭으로 통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아야 될 사명이 있어요. 성경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그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시간을 낭비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께서 원하는 장소를 선택하는. 그때 제가 떠오르는 영화 하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랬구나. 마치 아브라함이 자기가 처한 장소로 내려갔을 때 하나님이 내려가서 그를 잡아다가 다시 가나안에 갖다 놓으셔야 마음이 편했던 것처럼. 여러분 혹시 쿠어바디스라고 하는 영화를 아십니까? 쿠어바디스 혹시 보셨죠? 쿠어바디스 오래된 영화니까 기억나죠. 쿠어바디스가 무슨 뜻인지 아시나요? 쿠어바디스 원래 의미는 쿠어바디스 도미네이네요. 도미네가 주여, 쿠어바디스 어디로 가십니까? 그래서 쿠어바디스 도미네는 뭐냐, 주여 어디로 가십니까? 라고 하는 것입니다. 쿠어바디스 영화를 보고 끝나서 통곡하고 울었던 기억이 있습니다만, 혹시 그 장면을 기억하십니까? 네로 황제가 로마를 불을 지르죠. 이 미친놈이죠. 미친놈이 그냥 시를 잘 쓴다고 하도 밑에서 그냥 뭘 끄적거려 오면 그냥 폐하 그냥 막 이런 시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그러니까 그냥 네로가 그냥 또 영감이 떠오른다 막 이러다가 그냥 로마에다 불을 질러놓고 그냥 그 불타는 로마를 놓고 미친놈이 막 글을 써. 정신 차리고 나서 보니까 이 로마를 불을 질렀어. 이거 어떡합니까?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불을 질렀다고 기독교인을 잡아들이라 그러면 핍박이 시작되기 시작합니다. 그때 베드로가 로마를 떠납니다. 아니 불이 다 나와버리시면 어떡해. 기독교인들을 다 잡아 죽이겠다는데 어떻게 합니까? 다 교회가 흩어지는 거죠. 크리스찬들이 흩어지고 잡히면 죽으니까 베드로도 노고를 이끌고 도망을 치는 상황이었습니다. 해는 뒤어 넘어가는데 베드로가 로마를 등지고 이러고 가는 거예요. 근데 저 앞에서 누가 하나가 그 영화 속에서는 어린 소년처럼 이렇게 보이더라고요. 스쳐 지나가는 거예요. 베드로가 가만히 보니까 그냥 사람은 아닌 것 같아요. 순간적으로 떠오르는 것이 예수님이에요. 그때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쿠어바디스 도미네. 쿠어바디스 도미네. 주여 어디로 가십니까? 라고 물었어요. 그때 예수님이 베드로를 쳐다보지도 않아요. 딱 한마디 합니다. 베드로야, 나는 네가 버리고 떠나는 로마를 향해 간다라고 말합니다. 나는 네가 버리고 떠나는 로마를 향하여 간다. 뭐하러 갑니까? 십자가에 매달리러 간다는 것입니다. 네가 버리고 떠나는 저 로마의 저 잃어버린 영혼들을 위하여 다시 십자가에 매달리러 간다고 말합니다. 그때 베드로가 꼬꾸라지는 것입니다. 지금 베드로는 하나님께서 명하신 카이로스라고 하는 시간, 하나님의 때는 로마에 있었습니다. 비록 거기서 목숨을 잃다고 할지라도 복음을 전하다가 거기서 지켜야 될 것이 바로 베드로의 사명지였었습니다. 그러나 로마가 불타고 로마의 군사들이 크리스천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고 십자가에 매달고 살겠다고 도망을 치는 베드로에게 예수님은 베드로의 안전한 데 숨어라가 아니었어요. 네가 버리고 떠나는 로마를 향해 간다는 것입니다. 그때 베드로가 꼬꾸라집니다. 내가 지난번에도 나 혼자 살겠다고 예수를 모른다고 부인하고 3번이나 침을 뱉고 저주하고 도망을 쳤던 이 베드로가 또 도망을 치네.
제가 가겠습니다. 제가 가겠습니다. 그래갖고는 베드로가 누구를 끌고 가던 방향을 돌려서 로마를 향해 갑니다. 그 불타는 로마의 그 병사들이 잡아 크리스천들을 못 박는 그 자리를 향하여 도망을 안 치고 갑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로마 병사들에게 잡힙니다. 로마의 병사들은 저 베드로를 망신을 주겠다고, 네가 따르는 예수처럼 십자가에 못 박아 주겠다고 그를 십자가의 형틀로 끌고 갑니다. 기억하시죠? 그때 베드로가 했던 말을 기억하십니까? 예수를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했던 내가 어떻게 예수님처럼 똑바로 십자가에 매달릴 수 있겠느냐는, 나를 거꾸로 매달아 달라는, 거꾸로. 여러분, 참,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저 수요일날 설교를 했지만, 예수님의 십자가는 예수님이 강제로 끌려가는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로 돌진했다고 말했죠. 예수님은 십자가를 달려가서 돌진하여 그곳에 매달리시는 건 스스로 선택하신 십자가거든요. 베드로도 사명이란 그렇게 하는 겁니다. 강제로 끌려가서 억지로 십자가에 매달려주는 것이 아니라, 베드로는 예수님이 달려가셨던 그 로마를 향하여 달려가서 나는 거꾸로 매달아 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거꾸로. 이 이야기는 뭐냐면, 억지로 매달리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사명을 위해서 그 십자가를 선택해 올라가는 베드로. 그 쿠아바리스 도민의 그 장면을 보면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통곡을 하는 것입니다. 그랬구나. 사명이라는 그런 것입니다. 때로 카이로스라는 시간은 그렇게 평안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리는 것처럼 만약 예수님의 명령이라면 그것이 힘들고 어려운 곳이라고 할지라도 그것이 축복이란 말입니다. 로마를 버리고 나 혼자 살겠다고 저 석양을 따라서 도망을 치는, 무사히 로마를 빠져나오고 아유 이제 좀 살 것 같으네, 그게 평안이 아니란 말입니다. 비록 불타는 로마, 잡힐 줄 아는 로마, 십자가에 매달릴 줄 아는 로마, 그 길을 가더라도 하나님이 명하신 곳에서 거꾸로 십자가에 매달리더라도 그 영혼이 편안하면 그게 축복인 것입니다. 야, 여기 아멘할 수 있다면 그건 사명자입니다. 사명은 뭘까요? 하나님께서 명하신 곳에 한 번 쓰임 받는 겁니다. 그게 사명입니다. 군대 생활할 때 백날 듣는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군인은 사람이 아닙니다. 군인은 군수 물자입니다. 군인을 사람이라고 생각합니까? 군인은 사람이 아닙니다. 군인이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순간 군인이 아닙니다. 군인은 군수 물자란 말입니다. 십종이란 말입니다. 십종. 전쟁이 나면 그 전쟁에 딱 한 번 나라를 지키라고 전투에 파송되어지는 전략적 무기란 말입니다. 군대 생활을 하면서 잘 먹고 나 혼자 잘 살겠다, 편안한 데서 이따 나오겠다, 그건 군인이 아니죠. 평소에 죽을 똥 살똥 무슨 점프를 하고 뭐 낙하산을 타고 뭐가 됐든 간에 육해공군이든 뭐든 나서는 이유는 뭔지 아십니까? 나라가 위태로울 때에 각자 맡은 사명의 그곳에 들어가서 거기서 적군을 막아내고 싸워서 이겨라 지켜라요. 그게 군인이란 말입니다. 크리스찬 사명자는 그겁니다. 사명자는 그 위치에서 맡겨진 곳을 위해서, 그 한 방을 위해서 마지막 자기 맡은 사명을 감당하는, 그걸 군인이라고 말하고 그걸 사명자라고 말하더라고요. 어느 글에 보니까는 윤봉길, 안중근, 유관순 다 20대 30대 초반에 그 정말 초록색 같은 청춘을 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기꺼이 던졌더라고요. 20대 유관순 누나는 18 아닌가요? 윤봉길, 안중근, 그 사람들이 죽을 줄 모르고 그랬나요? 죽으려고 간 거예요. 죽으려고 그 20대 30대 초반에 꽃다운 나이에 자기의 목숨을 던집니다. 뭐 때문에 던졌을까요? 사명 때문에 던진 겁니다. 그리고 그들은 20대 30대 나이로 아깝게 죽지 않았지 않습니까? 지금도 우리는 그분들의 그 생명이 이 대한민국이 존재하는 동안에는 온 국민의 머릿속에 살아 움직이지 않겠습니까? 사명이란 그런 것입니다.
크리스찬 우리 초대교회 때 그 믿음의 선배들은 그렇게 사명을 지고 그것이 오늘날 우리까지 왔습니다. 가장 편안한 이때에 우리에게 성경은 우리가 뭐 그렇게까지 지금 뭐 전쟁 중은 아니고 그렇게 무슨 핍박을 받고 하지는 않지만 이 세상의 시대 속에서 거꾸로 고슬로 올라갈 수 있는, 또다하게 버텨낼 수 있는 영적인 사명을 지켜내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바울은 사도행전 20장 16절에 보니까 딱 한 절입니다. 20장 16절 한번 볼까요? 오늘 성경 구절 딱 한 절이라고 얘기하는데 사도행전 20장 16절 안 나오면 큰일 날 뻔했네. 바울이 아시아에서 지체하지 않고 에베소를 지나서 배를 타고 가기로 작정합니다. 작정이 뭘까요? 뜻을 정하고 계획을 세우고 그곳을 달려가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다음 절을 보면 이는 될 수 있는 대로 할 수 있는 대로 오순절 안에 예루살렘에 이르려고 급히 가더라. 왜 오순절 안에 예루살렘에 달려가려고 그랬을까요? 오순절은 그 시기에 모든 크리스찬들이, 많은 사람들이 그 예루살렘으로 모이는 곳입니다. 바울의 목적은 딱 하나입니다. 그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의 부활을 증거하는 사명을 위해서 다른 열일을 제쳐놓고 미친 듯이 예루살렘 안으로 달려가는 것입니다. 오순절 안에 가야 돼. 오순절 안에 가야 돼. 목적은 전도와 선교며 사명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바울 사도가 그의 사역 속에 우리에게 수천 년 전의 사람이지만 우리에게 도전을 주는 것은 뭐냐면, 당신은 지금 어디를 향하여 달려가고 있습니까? 급히 서두르고 있습니까? 무엇 때문에 서두르고 있나요? 어디로 가려고 서두르고 있나요? 우리의 목적은 무엇인가요? 바울이 오순절 안에 예루살렘에 가려고 급히 서두른 목적은 하나님이 정하신 곳에서 그 정하신 때에 그 영혼을 건져내기 위한 사명 하나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렇게 서둘렀던 바울의 서두름이, 그의 급히 서둘렀던 그 열정과 열망이 수많은 영혼들을, 상상도 않은 영혼들이 그 열정으로 인해서 복음을 듣고 살아나지 않겠습니까? 말씀을 정리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은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어디로 가야 합니까? 어디에 서야 합니까? 무엇을 때문에 서둘러야 됩니까? 무엇 때문에 급히 나가야 됩니까? 목적은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곳에서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의 존재, 이 땅에 태어난 그 사명의 목적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곳에서 그가 나를 사용하실 수 있는 그 자리에 서도록, 로마를 등지고 도망을 치는 베드로가 아니라 비록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이때 쓰시려고 로마를 향하여 달려가게 하신다면 사명을 해서 선택을 하는, 서둘러 달려가는, 급히 달려가는 크리스찬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